우리 작년 연말에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어머니와의 기억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한 기억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어릴 때부터 많이 자주 거의 매일 드렸는데요. 꽤 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를 때는 가정예배 아침에 드리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2시간씩 드리기도 하고, 그 가정예배 중에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꼭 마지막에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막내이다 보니 특별히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자주 해주셨는데 그 또한 길었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 중에 간혹 방언으로 기도하셨어요. 저는 통역 연사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방언으로 간혹 기도하시다가 이게 자유자재로 한국말로 했다가 방언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주 저를 들었으니까 참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강사로 한 여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방언 집회를 하는 거예요. 방언 집회. 여기 모인 학생 모두에게 방언의 은사를 내려주겠다, 뭐 이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꽤 많은 학생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그 방언 기도를 늘 많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익숙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단번에 이렇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좀 자랑을 했죠, 학생들에게. 근데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기도가 격해지기 시작하면 뭐 수련회 때나 뭐 참회 기도를 할 때나 뭐 집회를 할 때나 기도를 막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가 약간 격해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방언의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할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배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할 줄 압니다만 자주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곤 했는데요. 군대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을 했었습니다. 군종이 주된 임무 중에 하나는 설거지. 주일날 교회에 오는 병사들에게 이제 사식이잖아요. 밖에서 먹는 밥이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요. 그리고 많이 웁니다, 밥을 주면.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혼자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늘 저를 도와주셨던 우리 작전 과장님 소령님의 이제 부인이 계셨는데요.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자주 이렇게 같이 설거지하고 했는데요. 그날 어떤 날도 이렇게 양이 많았는데 그날 같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전에 그 부대에 있던 교회에 가족들이 그 수련회, 그때도 동일한 수련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방언 수련회가 있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받았는데 본인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기도원은 다 찾아다녔다는, 방언 집회 무슨 집회 이러면서 다 찾아다녔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그게 너무 가슴에 한이로 맺혀서 그때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때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늘 새벽 기도에 한켠에 딱 앉으셔서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성품도 참 온화하시고 병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을 기억하면 기도도 참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굳이 방언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가 여기저기 보이시는 그런 분인데 왜 저기에 매여 있나.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서 집사님 그렇게 따지셔도 안 따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은 못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소위 한국 교회에서 방언을 이야기할 때 꼭 받아야 하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내가 못 받으면 왠지 내가 격화된 기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거 안 주시나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지는 않았던지. 고린도전서 12장과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2장 본문이 방언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의 근거 본문으로 자주 사용되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할 때 그 방언, 그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other speaking in different kinds of tongues. 너무 발음 따지지 마시고 in different kinds of tongues라고 해가지고 다른 좀 정의할 수 없는 다른 말이라는 뉘앙스가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겠다 싶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약학자들이요, 좀 유명한 신약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상황에 방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은사를 이야기하고 바울도 사모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이런 요지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위 하고 있는 이 방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이 그때 고린도 교회가 사모하고 했던 방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만 확신은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제 은사를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방언을 맨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는 것 좋은데 너무 방언에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방언에 집착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차별 대우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방언으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걸로 우기지 마십시오. 너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로 맨 아래다가 적어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 말고는 그 외의 그 은사들 받은 분들 거의 보지 못하셨죠? 우리는 그 다른 것들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데 유독 이 방언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런 과도한 은사에 대한 집착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방언을 해야만 성령의 능력을 입은 것이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들 이 두 본문을 사용하곤 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군대에서 저를 섬겨주셨던 함께 봉사했던 우리 그분이요.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서요. 그분도 아마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오순절 성령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고린도전서 본문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요. 2장 본문이 과연 방언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표현인가? 과연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맞는지 증명해 주시는 본문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니 약간 의심이 되네요.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난곳방언,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난곳방언, 내가 태어난 곳의 말로라는 표현이죠. 그 말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쓰인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이렇게 말할 때의 그 방언, 그 뉘앙스의 방언입니다. 영어로 하면 native language요. native tongue. 그 사람이 나고 자란 지방의 말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이 방언이 아니었나?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본문을 보실 때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집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에 더욱 깊이 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오순절 성령님은,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순절 성령님은 심판의 때에서 회복의 때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님은 심판의 때에서 회복의 때로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 이 저자인 누가는 성령님이 오신 표를 이렇게 탁 나타내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에 집착하지 말라면서요? 네, 방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표로 나타난 것이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심의 표로요. 이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만큼은 이 방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구속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구속의 역사,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들을 하나씩 준비해 두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말미에, 구속의 역사의 그 말미에 나타난 한 사건으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방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구원 역사에서 성령이 오심을 최초로 알리는 단 한 번의 표적,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요 말의 뉘앙스에 약간은 좀 폄훼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어요. 뭐냐면 갈릴리 사람 아니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여러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을 약간 조금 낮게 보았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이런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갈릴리 출신인데 언어에 능통한 자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각 나라 말을 다 합니까? 이라는 되물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은 각자 국적이 달라요.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저는 한국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각 나라 말로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있는 그 현상이 지금 이 2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성도 여러분, 이 방언 사건은 잘 보시면 매우 특별한 표적이에요. 단 한 번 나타난 매우 특별한 표적입니다. 어떤 현상이냐? 어떤 현상인데 이런 매우 특별한 표적 같은 일입니까? 언어가 통일되잖아요. 언어가 통일이 되잖아요. 막힘이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막힘이 없고 언어의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우리 창세기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작당을 꾸몄다. 무슨 작당입니까? 모여서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가 큰 건물을 만들자. 어디에까지 이르는? 하늘에까지 이르는. 이게 사실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반역.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역하는 사건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죠. 심판의 도구가 바로 언어였습니다. 언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였던 언어를 모두 잘게 쪼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벽이 생긴 것처럼 소통이 안 돼요.
함께 모일 때는 함께 모였는데 같이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으니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변해버려서 소통이 안 되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장벽 때문에, 언어의 장벽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언어의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왜 오순절을 찍으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순절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이 많이 모이는 때를 택해서 각 지방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한날에 각 지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자 심판으로 나뉘어져 있던 언어가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언어가 나뉘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서요. 심판의 시대가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 흩어져 있어서 각 나라별로 모였습니다. 이 심판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언어가 통일되는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므로 이제는 반대요? 회복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자, 보아라. 이제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 그 증거가 바로 언어가 통일이 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그런데 이 회복은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부터 일어났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회복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면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르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특별히 무슨 일을 합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키는 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선포하시고 확장시켜 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의 심판은 또 한 번의 사람이 소망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죄가 이 땅에 편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노아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한번 크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잘 알죠. 우리도 잘못했을 때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걸 피해야지.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대는, 두 번째 인류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지 못합니다. 또 똑같이 죄가 세상에 편만하게 돼요. 그 증거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언어를 나뉘게 하는 심판.
이 심판을 받고 그 누구도 아무도 하늘에까지 탑을 쌓거나 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죄로 물든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구나. 이렇게 크게 심판을 당하고서도 또 똑같이 변하는구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찾아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냅니다. 소망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습니다. 한 존재에게.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메시아.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아도 기다리는 분이 있구나. 구약의 모든 백성이 기다리는 분이 있구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한 존재가 있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다려서 회복을 기대하는 그 존재가 있구나. 그것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를 구약으로 번역하면 신약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다시 구약으로 돌리면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예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모든 구약 백성들이,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네. 오직 한 분이 오셔야 소망이 있겠네 하고 모든 시선을 한 분에게로 돌립니다. 그분이 메시아,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요. 그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무엇을 전파하시는 겁니까?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게 회복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회복을 성령님이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신약의 모든 교회들에게요. 신약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으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이 다 나타나 있죠. 소망 없는 사람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찾아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그 모든 시선이 저 그리스도로, 예수 메시아로 모아지게 되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켜 놓는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해요? 회복된 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언이 적용이 됩니다. 퍼져나갑니다. 이 그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오순절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회복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올 때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까지 말한 이 회복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상하시는 대로 구원으로 말미암는 회복, 구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드나드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유일한 소망의 문이 되십니다. 유일한 희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얻은 회복,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언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선언 안에 있기만 하면 이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없죠? 사람인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문이요 길이요 진리다.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성령이 허락하신 그 회복의 영역 안에 있게 된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순절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받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불 꺼진 방에서 스탠드를 켜보신 경험이 많으실 텐데, 스탠드를 딱 켜면 그 스탠드를 켠 그 한 부분이 밝아집니다. 스탠드를 켜는 이유는 그 밝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탠드를 켜놓고 스탠드 밖에서 일은 하진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요. 일의 능률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켜고 그 스탠드가 불빛이 비춰지는 그 아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영역, 구원의 영역이 들어온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 결과물들을 보여줍니다. 스탠드가 이렇게 켜진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일의 능률을 이루시듯이 이 회복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과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해서 나누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회복의 영역, 구원의 영역이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 회복의 영역, 구원의 영역이 들어온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환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꼭 다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들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필요했던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고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대부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역사 안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회복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9가지 열매를 볼까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세 번역으로 보니까 좀 익숙지 않죠? 사랑이라 화평이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신학대학원 시험 치기 위해서 외웠던 아직도 기억하는 바뀌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한 성령님의 오순절날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믿은 자들은 구원의 문 통해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이 계속 계시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네, 절반으로 대답이 줄어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세 번역 잘 안 외워지네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유심히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9가지 열매가 나를 빛나게 하거나요. 나의 내면을 한층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빛나게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내가 드러나게 해주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이 열매를 내가 맺음으로 나를 포함한 우리가 잘 되고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선을 이루게 되는 단어들이에요. 나와 관계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공동의 선이라고 하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공동선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의 선이 나타나게 되고 공동의 선함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러브 더 월드 박대원 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한 청년을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청년과 이 목사님을 연결해 주려고 만나는 것인데 이 청년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일전에 한 8, 9년 전인 것 같은데요. 7, 8년 전인가요? 이 옆에 이제 하이의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이의 집이 참 어려운 사정을 맞이했을 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이제 발벗고 나서서 하이의 집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행사들을 마련할 때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이 청년이 이런 행사 기획 그리고 이제 이런 디자인하는 것들을 도와주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 타 교회 청년이었는데요. 그때도 참 유심히 지켜보게 된 청년입니다. 참 선하다, 참 신실하다, 참 능력 있다 이런 청년이었는데 그때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청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이의 집을 돕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몇 년 전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 상품들을 팝니다. 요즘에 핫한 아이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상품들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하이의 집 아이들이 앉아서 미술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디자인에 입히는 거예요. 디자인을 입히고 이걸 제품으로 파릅니다. 제품으로 팔 때의 수익 15%요. 한 제품마다 남는 그 수익의 15%를 적립해 두었다가 모아서 하이의 집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하이의 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만든 기업,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이의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15%의 수익을 계속 흘려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 혹시 목사님 아신 중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번뜩 떠오른 러브 더 월드.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러브 더 월드에도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또 주중에 한 통의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학부 신학교 후배였는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가고 한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인근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는데, 저는 이 친구가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그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로 근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형님 저 여기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가? 박사학위까지 있는 너가? 이렇게 했는데, 형님 저 박사학위 포기했습니다 중간에. 왜? 다른 일을 하려고요. 뭐 돈도 없었지만 다른 일 하려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한국으로 와서 그 교회 파트타임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니? 저도 스타트업을 하는데 아직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국 교회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구상 중이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저는 목회의 소명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부르신 것 같고 저는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이걸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기도 했지만 오묘한 감정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대단하다, 멋있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뭔가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써가는데 그 친구가 또 생각이 나요.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극소수의 일부겠지만 이 시대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밝혀주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밝혀주는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한 켠만 보면 방언이지 방언을 받아야 되지, 방언이 성령이 오신 증거 아니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또 어디 나가서 장 목사가 방언기도 하지 말랬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은 하십시오. 저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선배이지 않았을 뿐, 여러분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깊이 해주고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방언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거에 천착하지 말고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복의 시대의 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들어오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을 타고 회복의 영역으로 들어오라 라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회복 영역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고군분투하십시오. 이 열매로 말미암아 밝은 곳에 있는 표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이 밝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 한국 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빛을 비추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